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과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실 것과는 달리 마가복음 10장부터서는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떠나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으로 옮기셔서 요단강 우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계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한동안은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피해 타 지역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루살렘 가까이 가셔서 다시 공개적으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적대자들의 공격에 노출되신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때를 놓치세라 쏜살같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는데 첫 번째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처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꺼려하는 토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개의치 않고 이혼에 관한 또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이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여러분께서 말씀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결혼 생활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결혼 생활의 지표로 삼으라.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마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만 물어보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도 괜찮은지는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여자가 완전히 물건 취급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야말로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였고요. 여러분, 남존여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네, 그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해 살다가 절차를 밟아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그냥 내다 버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시험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3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가리키고 있고 한 번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였듯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당시 이혼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혼에 대해 2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자유진영인 힐렐 학파는 남편이 원하면 이유 없이 여자를 버려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반해 보수 진영인 샴마의 학파는 배우자의 간음만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시던 반대파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계시던 장소가 베레아인데,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보고 반해서 자기의 아내를 내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자기 아내를 만들었던 몰지각한 왕이었어요.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죠. 예수님이 자칫 이혼에 대해서 정죄라기도 하신다면 예수님도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원투 펀치로 날려버리겠다라는 음모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 세상에서 성경의 권위를 넘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토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경 권위 아래 두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 무엇을 지표로 삼으십니까? 얼마 전 한국에서 나온 통계에 보니까 일반인들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해도 되지 뭐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3%였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동일하게 대답한 사람은 36%였다는 겁니다. 겨우 7%의 차이밖에 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견해가 바뀌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도 개인의 생각이나 사회의 동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인데 우리의 삶에 4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훈,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책망, 우리가 잘못 갈 때 꾸짖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의로 교육함,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be equipped,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지표로 삼겠다라는 분들을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라. 모세가 무엇이라 명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4절에 대답하기를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언급한 이 모세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조건 없이 아내를 내쫓아도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할 때 이혼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수치라는 일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9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간음죄를 의미해요. 음행을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아내가 음식을 너무 짜게 한 것도 수치되는 일이요, 남편이 얘기하는데 감히 털을 다른 것도 수치되는 일이니까 내가 너를 내쫓는다라고 이렇게 학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꼭 그렇게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당시 아내를 내쫓을 때 여인들이 결혼식 때 가지고 왔던 이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고, 또 법적으로도 아직도 그 남편의 아내로 묶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재혼할 수도 없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혼을 해야 되면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여인이 갖고 온 결혼 지참금을 돌려주고, 또 그 여인이 남편에게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배우자의 간음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고, 또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한다 해도 그 여인의 지참금을 돌려주고 법적으로 자유하게 만들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 배우자가 간음죄를 저질렀다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같이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격려하는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5절에 부연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완악한 마음이란 그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 행복과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혼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내버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주신 율법이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면서 창조시에 주신 결혼에 관한 명령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동등한 인격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어떤 뼈로 만드셨죠? 갈비뼈로 만들었죠. 혹시 머리뼈로 만들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 앉을까봐, 그죠? 혹시 발가락뼈로 만들면 남자가 짓밟아도 되는 존재로 오해할까봐 남자의 몸의 중심에 있는 또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로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동등한 위치로 함께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갈비뼈를 세봤어요. 여자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한쪽이 갈비뼈가 다른 쪽보다 없겠네라고 해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갈비뼈가 사람의 몸에서 다시 자라나는 유일한 뼈라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 좀 찾아보세요. 못 믿는 그런 걸로 지금 눈초리를 보시는데.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는데 그 둘이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죠.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탐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와와 메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죄악된 행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to cleave라고 그랬어요. 이 cleave라는 것은 동물의 뼈를 녹여서 만든 악교뿔로 접착시키는 건데 절대로 다시 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은 crazy glue로 종이 2장을 붙여놓는 것과 같아요. 이혼은 crazy glue로 붙여진 종이 2장을 다시 떼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예쁘게 다시 찢어질까요? 아니죠.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이혼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혼을 통해서 나나 나의 자녀에게 더욱더 큰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누가 짝지어 줬다고요? 중매장이가 짝지어 줬습니까? 우연히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룩한 관계라는 겁니다. 결혼은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하는 거래나 계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한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임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 사모님에게 누가 물어봤대요. 사모님은 아주 거룩한 남편하고 살았는데 이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이 노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요 솔직히 빌리 그레함하고 살면서 이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마음이 있어도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임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한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재혼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우자의 간음 외에는 정당한 이혼 사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느냐?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아내를 때려서 옷으로 가리고 또 이혼하는 것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 hate divorce, says the Lord God of Israel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결혼 생활이 회복되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혼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또한 배우자의 간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설계해 주십시오.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틀어 이혼하지 말라 이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내가 곧 다시 올 테니까 이를 악물고 조금만 더 참아 이거밖에 없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인류 최초의 러브 포엠을 지은 것처럼 나도 그런 로맨틱하고 행복하고 정말 은혜 충만한 결혼 생활을 가질 수 없을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히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완악한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 주신 말씀이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고 고분고분한 여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의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혀를 깨물고라도 계속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임할 때 어떠한 풍랑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헌신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정말 우리 결혼 생활이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뜨뜻미지근하네요.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혼율이 몇 프로죠? 50%라고 하죠. 네. 그러나 직 지글러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주 부부가 함께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의 이혼율을 보니까 50%가 아니라 35%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결혼하기 전에 성서적인 결혼 준비 교실, 비블리컬 프리메리털 카운슬링을 한 커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혼율은 10%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출석뿐만 아니라 매일 부부가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며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200 커플 중에 이혼한 커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0.5%의 이혼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에 임할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내의 임무는 무엇인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우리 여성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으네요. 네.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아니 나도 귀한 집 딸인데 왜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내가 남편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났는데 저 모자란 저 남편을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왜 복종해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매일 꽃을 갖다 줘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나의 머리로, 우리 가정의 머리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종하는 게 뭐예요? 종이나 노예처럼 말도 못하고 가만히 남편 하라는 거 다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위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결정하되 마지막 결정권은 남편한테 일임하는 겁니다. 남편이 마지막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편을 복종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신건강에 강아지 키우는 게 참 좋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결혼 생활에는 강아지가 아니라 소를 키우면 좋다고 합니다. 소도 4마리 소를 키워야 집안이 좋대요. 어떤 소냐?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맘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이 4마리 소만 키우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가운데 나는 남편한테 복종하기 너무 싫어요. 그러면 날마다 이 4가지 한마디씩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아내에게 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리 남편이 모자라게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 의논한 후에 마지막 결정권은 남편한테 맡기고 복종하세요.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리더로 성장합니다. 그럼 남편의 의무는 뭐냐? 아내의 의무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3가지입니다. 3배. 첫 번째는 아내를 위해 죽으라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고 죽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교회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을 통해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고 나의 소원을 죽이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일 끝나고 피곤해서 TV 보고 좀 쉬고 싶은데 아내는 하루 종일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여보, 나하고 좀 얘기 좀 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근데 나는 너무 지쳐요. 그럴 때 TV를 끄고 아내하고 같이 얼굴을 쳐다보며 같이 얘기해 주는 거. 나는 비록 그것을 원치 않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를 위해 죽는 남편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한 걸 제가 물어봤나 봐요. 또 TV를 틀어서 아주 그냥 재미있는 스포츠 게임이 있어서 그거 보고 싶은데 아내는 내가 이 드라마를 당신하고 좀 보고 싶어 할 때 클리넥스 박스를 들고 스포츠 못 보는 그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내하고 같이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 이건 제가 그냥 예로 하나 만들어 봤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기 위해 희생하는 것, 별로 큰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행복한 아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맞나요? 우리 자매님들이 할렐루야 막 난리 났네요 지금. 아내를 위해 죽는 남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도 그냥 우리가 로맨틱한 남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또 가정예배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우리 온 가족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어오고 맛있는 음식만 사주고 그냥 차만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우리 남편분들 또 형제분들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우리 남자분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물론 내가 내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빗고 분 바르고 옷 입히고 그것만 해도 40분 금방 가죠. 새 끼니 때마다 배고프다고 밥 먹여주죠. 아플 때마다 약 먹여주죠. 건강하라고 운동시켜주죠. 지루하면 간식 먹여주죠. 그리고 가끔 거울 보면서 멋있다고 칭찬해주죠. 우리 몸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은 될 거예요. 적어도. 내 몸을 돌보는 것만큼 우리 아내들을 돌본다면 내 머리를 빗는 것처럼 가끔 아내 머리도 좀 쓰다듬어주고 거울 보고 저 친구 잘생겼네 라고 자기 도치에 빠지는 것처럼 아내 보고도 당신 정말 예뻐 오늘. 당신 정말 내가 당신 만난 게 띵호야. 내가 정말 행주했어. 칭찬도 좀 해주고 내 몸 아픈 거 안마해주고 쉬어주는 것처럼 아내의 몸 아픈 것도 또 마음 아픈 것도 보살펴주고 달래주고 내 몸을 돌보는 거 반만이라도 우리 아내를 돌본다면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한 아내가 되겠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아멘. 네,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막 보이려고 하네요.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내를 위하여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섬기는 사람, 아내를 위하여 내 몸처럼 돌보는 사람, 이러한 남편이 있는 가정,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얼마 전 국민일보에 우리 가정 행복지수 얼마나 되나라는 이 기독교 아티클이 떴었습니다. 여기에 25가지 문항의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20개 이상 예스라고 대답하면은 아주 기독교인 가정으로서 참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10개에서 20개 사이면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10개 미만이라면 교회에 철야 기도를 지금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5개를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몇 개나 예스를 할 수 있나 한번 세보세요. 1. 함께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다. 2.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포옹이나 미소로 반긴다. 3. 매일 칭찬과 격려의 보약을 쥐어주고 있다. 4.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보여준다. 5.
배우자를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6. 기념일과 생일은 꼭 기억하고 챙긴다. 7. 대화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한다. 8.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 배우자다. 9. 한 달에 한 번 부부만의 데이트를 한다. 10. 배우자와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 11. 작은 메모나 편지를 활용하여 마음을 전한다. 12. 두 사람만의 여행이나 부부가 하나됨을 위한 공동체에 참여한다. 13. 갈등의 원인은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 14. 욕이나 저속한 말, 극단적인 말이나 무력 행동을 하지 않는다. 15. 배우자가 자신과는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16. 눈을 보고 대화한다. 17. 시댁 처가 식구를 차별하지 않는다. 18. 배우자의 취미와 관심사를 인정하고 동참한다. 19. 배우자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한다. 20.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내 배우자라는 생각을 한다. 21. 뜻밖의 선물과 포옹으로 배우자를 기쁘게 한다. 22. 부부싸움은 링 가정 안에서만 한다. 23.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24. 배우자의 외모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돕는다. 25. 아내는 하나님, 또한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생각한다. 20개 넘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모든 가정들이 25개 다 예스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가정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가정생활이 힘든 분들, 우리 모두 그런 때를 겪을 때가 있는데요, 마지막 이 한 가지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복종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